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다하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앞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하게 또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나귀, 네. 갑자기 제 귀에 당나귀 소리가 막 쏙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예. 발음을 잘 하셔야 합니다. 당나귀가 아니라 당나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교제 시간에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좀 피곤을 좀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날씨가 좀 많이 좀 차가워졌습니다. 그렇죠. 오후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서 그런지 보니까 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또 이게 좀 처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서 힘이 좀 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문득 들기도 하고, 저만 그런지 아직 감기가 걸렸다가 감기가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소리가 계속 쓰니까 또 장기침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직까지 좀 덜 회복되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히 요즘 독감 많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독감 많이 조심하시고 늘 강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또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면서 또 귀하게 서로 기쁘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번 인사 나눌 때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읍시다라고 한 번 더 할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요, 항상 어디에 달려있냐면 우리의 중심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안 받고가 설교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것들도 물론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되어 있으면요, 그냥 앞에 설교자가 그냥 웃으면서 이래도 너무 은혜된다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하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앞에서 서 있는 제가 딱 볼 때 여러분 참 힘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많은 제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또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본문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으로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었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서 나누었던 대화의 말씀입니다. 대화의 내용은요, 중생의 본질과 중생의 선행 요건으로서의 성도의 믿음,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이러한 대화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기로 유명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의 지도자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정도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선생으로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요,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율법에 능통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왜 백성들의 존경을 받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을 정해놨으면 율법을 실천해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한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몸으로 직접 살아가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삶이라든지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면서 존경한다. 와, 어떻게 저리 살지?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죠. 바로 이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했었든지 예수님을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막 덤벼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우 싫어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하자고 찾아왔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도 누구? 바리새인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것은요, 흔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너는 바리새인으로서 왜 저 사람에게 가서 네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또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다른 각도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워낙에 낮에 분주하게 움직이시니까 거의 예수님께서 쉴 시간이 없을 만큼 분주하게 움직이시니까 예수님과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낮 시간보다 밤 시간이 좀 더 대화를 나누기가 좀 좋고 좀 더 긴 이야기를 나누기 쉽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지금 나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는요, 아주 공손하게 예수님을 보자마자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놀라운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예수님의 지금까지 행해 오셨던 그 많은 일들을 높이고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높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께서 지금까지 행하던 그 수많은 일들은 당신이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주 뛰어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평가해 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참 감사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액면 그대로만 보면 마치 지금 두 분이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당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을 보며 하늘에서 온 분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와, 당신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당신은 박수 받기에 합당해요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 이야기 왜 하지? 갑자기 지금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온 이유를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어떤 고민 때문에 지금 나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뭐 그냥 말하기 위해서 서론을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핵심만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온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그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 바리새인의 지도자로서 용기를 내어서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칭찬하지도 않았죠. 니고데모에게 무엇이 알고 싶은지 물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지금 니고데모가 어떤 마음으로 왔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면 거듭이라고 하잖아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듭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그는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그 내용들을 지금 바라본 거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 그러면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누군가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박장대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제대로 좀 알아들어라. 이게 그리 이해 안 되나?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른을 빗대어가지고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아니, 한번 태어난 아이, 한번 갓 태어난 아이라 하더라도 그 갓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그 상식적인, 너무나도 상식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금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태어난 사람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나이가 많건 적건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우리의 육체의 몸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아니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황한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서 5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니고데모는요,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을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문제를 아시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어리석게도 육체를 네가 생각을 했구나. 그게 아니라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또 육체로 태어나는 것과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죠. 그리고 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바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미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8절에 우리가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미에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다냐 하면 오늘날 여러분 구원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왜 틀렸는지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도 그렇게 죄송합니다. 갑자기 화면이 허해가지고. 요즘에도 구원파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구원파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했던 전도의 방법이 바로 이거였어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래서 구원파에서 박옥수 아시죠? 박옥수가 계속해서 외쳤던 것이 거듭남의 비밀인가요? 거듭남의 비밀. 그거였던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구원에 대한 확신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은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글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글쎄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앙이 옅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글쎄요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라고 하는 말은 바로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죠. 거듭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라고 접근을 하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저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요? 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당신의 생일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 태어났을 때의 날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거듭난, 지금 니고데모의 이 이야기대로 한다면, 그렇죠? 사람이 거듭난 부분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설명한 것처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라고 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생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생일, 두 번째의 생일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막혀버려요. 언제지?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면 뭐지? 이건 난 못 들었는데? 그런가? 그럼 내가 세례받은 날짜를 이야기하는 건가? 그러면 자기 세례받은 날짜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파에서 이야기를 할 때 구원받은 날짜, 거듭난 날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듭난 날짜를 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틀려요? 왜 틀립니까? 오늘 이야기가 내가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오늘 8절에 보세요.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분이 어디서부터 와서 언제 우리 안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그 시간이 그 전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복음을 받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이 한 해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하면서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회개 기도가 나오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살펴줘야 되는 사람인 거죠. 몰라요. 이 사람은 내가 거듭난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엄청나죠. 태풍이 언제 시작되는지 아니까요.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 보세요. 남부 지역에 토네이도 불어가지고 막 소가 날아다니고 집들이 막 다 박살나고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면 토네이도 다 알죠. 다 피할 수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을 해도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밝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딱 났을 때, 태풍 일어났다 하니까 그거를 이제 알고 막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빨리 태풍이 우리 진로를 봐서 빨리 대비할 걸 대비하자.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에 왜 예수님께서 바람에 성령을 비유하셨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아셔야지만 구원파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하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언제 제대로 믿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세례라고 하잖아요. 물세례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례식 때 했던 목회자에 의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하면서 주는 것은 물세례예요. 근데 성령 세례를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를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몇 년도에 어디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이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이미 나를 택하셔가지고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서 그 수련회 때 빵 터뜨린 것일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강력한 기억이 남는 그 사건을 자꾸 들어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작정하셨는지, 물론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면 태초에 작정을 하신 것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이. 근데 지금 막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니까 막 자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좀 길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구원파의 전하는 그 방법들을 이 말씀을 들여대며 다 틀렸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하튼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내는 소리나 강한 바람 때문에 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거듭남에 대해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지만 거듭나는 일은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제대로 믿기만 하면요, 내 삶은 바뀌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 안에서 내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것이 180도 바뀌는 사람이 있겠지만,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람이 있겠지만,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람은요, 좀 어떻게 보면 좋기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람은 또 하루아침에 다시 바뀔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람보다는 서서히,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씩 한 단계씩 한 걸음 다가가면서 나중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나아갈 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요, 바로 제가 전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계속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천국 백성으로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바뀌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 그러면 오늘 하루아침에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서서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바뀐다고 해서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부담 갖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바뀌어 있으면 그거는 그 사람은 거듭난 거죠.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너무 크게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 안에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의 모습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배가 불러오면서 많이 먹어, 아이고 배불러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누가 나에게 그냥 장난을 친다고 해서 나에게 한 대 누가 탁 때려요. 맞으면 아프잖아요. 아픈 건 당연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당연히 바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듭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거듭남에 대해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듭나는 일은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니고데모는 여전히 아리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로서 율법과 육체의 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아주 잘 알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모를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께서 구약 성경에는 역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역사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바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이 변할 것이다, 거듭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에스겔 선지자는요, 죄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어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마음이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저께까지 막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돌아서게 되어 있다니까요.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 지도자로서 구약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할 니고데모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빗대어서 성령의 일을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조차 깨닫지 못하면서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율법과 그리고 육체의 일, 땅의 것들에 매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깨우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고 하늘의 일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애가 깨닫게 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번에도 니고데모가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친 나머지 계속해서 불평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불평해요.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요. 그리고 하늘은 이 광야길을 걷는데 길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광야길이니까 얼마나 길이 불편했겠어요. 길이 불편하니까 이제는 또 길이 불편하다. 진짜 끝없이 뭔가를 만들어내어서 막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길이 막 불편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을 막 쏟아내고 그러면서 앞세운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엄청난 불평을 하면서 모세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쏘아 붙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얘네들 너무하네 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이 광야에서 너희를 얼마나 붙들어주고 있고 얼마나 보살펴주고 있는지 너희가 정말 모르는구나. 그럼 내 손을 한번 잠시 걷어볼게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진영 안으로 수많은 불뱀들이 그냥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글우글거리면서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뱀은요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먼저 해코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기보다 큰 대상에 대해서 먼저 막 물어버린다든지 막 위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진 않아요. 물론 자기가 뭔가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게 있으면 위협을 가할 수는 있지만 먼저 덤벼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해코지를 가할 때 그때 덤벼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뱀들은 희한해요. 희한한 게 이 불뱀들은 무조건 진영에 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이 불뱀의 독이 얼마나 강했던지 물린 사람들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픽픽 쓰러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하고 계속 불만을 토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불뱀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충격을 받아요. 이거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죠. 그 방법 여러분들 잘 아시죠?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 장대에 달은 그것을 어디다 두라고요? 진영 저 바깥에 한가운데 두라. 여러분 왜 한가운데 뒀을까요? 뭐라고요? 쳐다봐라고. 맞죠? 아주 간단 명료한 대답 감사합니다.
중앙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기가 쉽잖아요. 한가운데 두어야지만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불뱀 이거까지 가지 맙시다. 무섭게, 저 뱀 쳐다보면 징그러워서 저 꿈에 나타날까봐 싫은데, 막, 그래가지고, 우리 앞에서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뱀을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뱀 나오면 막 기겁을 하시거든요. 목사님 뱀을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냐면, 목사님 뱀을 그렇게 싫어하시니까 좀 길쭉한 생선은 다 싫어하세요. 그래서 꼼장어, 장어구이 가면,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 꼼장어입니다. 이러면 저희들은 알잖아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목사님, 우리가 어떡하지? 하면서. 목사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 상처 받을까봐 드셔요. 드시는데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오는 길에 나 죽는 줄 알았어요. 하면서. 목사님 추어탕도 안 드세요. 길쭉하다고. 그 정도였어요. 목사님 정말 그랬는데, 저도 그런데 이 뱀이라고 하는 게 싫잖아요. 우리가 뱀으로 그냥 예를 들지 말고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한참 우리가 지금 이제 아직도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다 걸렸다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있는데 갑자기 교회 한가운데 우리 지금 성도들이 다 예배당이 있는데 이 한가운데다가 코로나 균 비슷한 그 모양을 가지고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딱 걸어가지고 달아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그거 쳐다보면 다 낫는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집에 있다가 교회로 달려와서 그거 쳐다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지금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지금 법으로 정해놨는데 이거 짜라고 말도 안 소리 하지 말라면서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낫기 위해서 막 달려오겠습니까? 어려워요. 이거는 이론상으로는 달려오는 게 이론상은 맞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나에게 치료약을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준다든지 어떤 제스처를 취해가지고 병이 나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이게 하나씩 하나인데 그거 쳐다본다고 내 몸에 독이 나간다고? 이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너무나도 어이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셨냐면 그만큼 구원은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믿는 게 돈 듭니까? 안 들잖아요. 가끔씩 믿는 게 돈 듭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헌금하잖아. 순간 그러면 맞네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 헌금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헌금은 대가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시험해봐라고 유일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데 유일하게 시험해봐라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11조는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실험해보세요. 11조 언제나 11조 하고 하나님 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하나님 그건 안 주시면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록한 건데, 약속한 건데. 그렇죠.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할 뿐이죠. 믿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진영 가운데 두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그거 하라고.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놋뱀 안 보고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답답할 노릇입니다. 오늘같이 그쵸? 폰이 있으면 막 동영상 찍어가지고 집에 가 좀 봐라고 한번 보여주기도 싶은 마음이 들겠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놋뱀을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가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요,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인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니고데모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는 거기에 대한 전혀 지금 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분을 믿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그 말씀의 액면 그대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너무나도 쉬운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의 지도자로서 율법을 많이 알고 유대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지식이나 그의 지위는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율법을 붙들었다면 결코 그는 거듭남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알기 위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국 그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며 그 손에 무언가를 지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선물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손을 뻗을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손을 힘껏 뻗을 수 있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내 믿음이 약하다, 연약하다, 좀 내 믿음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저절로 생길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그래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의 손을 뻗는 그 힘이 생기기를 원하고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